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속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피력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그깟 고기 먹는 문제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고요. 또 동시에 마땅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삶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는 이러한 절제와 희생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이 이러한 제한과 포기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마치 예전에 레위인들의 사역과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즉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11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몇몇 성읍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지원으로 먹고 살았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바치는 제물 중에 일부를 나누어 먹거나 또 다른 이들의 지원으로 이들은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퍼져서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레위인들의 사역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의 사역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내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율법상으로서도 또 도리상으로서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나에게 도움을 주어라 라고 말하는 요구가 아니었고, 또 이제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내가 이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하는데 혹시나 내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이 이렇게 오염이 되거나 혹 그 빛이 바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내가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 권리와 자유를 행하다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 즉 복음의 영광을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순수성과 영광성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2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정말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죽이고 편안함을 포기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갔던 한 전도 세미나에서 간증을 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마트가 더 싸고 믿을만하고 청결하다는 걸 알았지만 교회 옆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모든 장을 다 봤다라고 하고요. 또 조금만 발품을 팔면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주변의 상점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전도가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기꺼이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참 귀하게 대하죠. 그래서 일례로 우리는 참 스마트폰을 참 우리가 귀중하게 여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참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케이스도 주기별로 바꿔주기도 하고 보호 필름도 붙이고 카메라 보호 커버를 씌우기도 하고 또 심하다 때마다 닦아주기도 하고 또 약간의 금이라도 각이라도 하면 통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재빨리 가서 이 수리를 하는 등 정말 우리가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한낱 스마트폰만큼도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무나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편리함과 자유를 다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15절의 말은 언뜻 내가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복음을 위해, 즉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주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빚진 자의 자세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삐딱한 사람들이 꼭 있죠. 삐딱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지금 너가 사도라고 자랑하는 거냐? 너만 지금 복음을 전한 자라고 자랑하는 거냐? 너 잘났다 라면서 이렇게 안이 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절대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사명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 즉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상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그저 충성되이 나는 감당하려 할 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상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상은 바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상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들은 아무도 상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즉 상으로 여긴다. 또 그게 믿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진짜 내가 이걸 상으로 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상이다라는 것이 믿어졌는데 이는 더 큰 상급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이 땅의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 땅에 썩어지는 물질과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것들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것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을 또 어려움은 전혀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과 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들에게 거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인데요. 바로 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요. 마땅히 이 땅에서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진실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는 진정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지고 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지나치게 천착하여서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